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 복음, 비슷한 복음, 이상한 복음, 유사한 복음, 섞인 복음이 있는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속에 완전히 맡기게 하시고 복음이 주인 되어 복음 속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제일 은혜된 말씀이요. 다른 복음 없다. 네, 다른 복음 없다.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면서 진짜 로마서의 그 축약판이라는 그 별명이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진짜 로마서를 딱 죽여놓은 것 같아요. 아주 선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당시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입니다. 뭐 어떤 학자는 1차다 2차다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 요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이 복음밖에 없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신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장 18절, 그죠? 요때 이후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를 이제 겪고 나서 이게 철학의 도시라고 철학적으로 막 애쓰다 보니 진짜 정확한 선명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사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 이거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이건요, 평생 항상 모든 일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돼. 이거를 잃어버리면 또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자꾸 다른 복음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대학생들을 만나고 하는 대학전도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잠깐 다녀왔는데 한 주간 내내, 그리고 그 전주부터 이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전달하면 좋을까? 가장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황금기, 빛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 지를 수 있는 나이대는 이때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죠? 이게 진리다 싶으면 거기에 인생을 던지고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뛰어들 수 있는, 정말로 인생의 가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가 이 대학생 청년 때인데, 이 대학생들한테 뭘 전해주면 좋을까? 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자가 나타나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없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성공담을 얘기해도 그거 복음 아니다. 그거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참고해야지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없다. 속지 말아라. 교수의 말에 참고해야지 속지 말아라. 세상에 대단한, 돈 많이 벌었다는, 능력 있다는, 공부 잘한다는 그런 사람의 말 참고해야지 진리 아니다. 복음 아니다. 속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복음 없는 교수들 살릴 수 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복음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교수 살릴 수 있다. 그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도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항상 요맘때 대학 신학원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대학 신학원이 방학 때 했습니다. 일반 신학원은 학기 중에 했지만 대학 신학원은 처음 시작할 때 방학 동안에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할 때 신학을 하면서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정말로 꼭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리고 복음 안 전해도 괜찮으니까 확인해봐라 했던 두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속 현장,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신병원 현장입니다. 여기는 꼭 가서 확인해봐라. 꼭 가서 확인해봐라. 뭐 가서 확인하라고 했으니까요. 확인했죠. 가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 계속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무속 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도 그 서울의 중곡동에 보면은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매주 전도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보통 종합병원의 정신병동은 폐쇄병동입니다. 못 들어가요, 일반인은. 근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정신병자들도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통원 치료하는 환자, 그 다음에 보호자가 맡기고 가는 환자, 그리고 아예 격리 수용하는 환자, 세 종류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살 길이 없구나. 어느 날 그 무속 현장을 가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무당이 양심적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 살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혹시 복음 말고 다른 답이 있습니까? 제가 그 무당한테 복음 전하러 갈 때 저보다 모든 형편이 무당이 나아요.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은 무당은 자기 집이 있죠. 자기 차가 있죠. 착한 일 저보다 많이 하죠. 고아원 양로원 도와주죠. 국회의원 상담하고 감사패 받죠. 구청장 상담하고 감사패 받죠. 모든 면이 저보다 나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복음 말고는 이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와 그 속에서 나온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구나. 이거는 제가 아주 믿음이 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무당뿐만 아니라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대단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거를 이론이나 관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구나. 이게 혹시 의심이 나는 분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확인이 됩니다. 제일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전해보세요.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양심으로 세상을 살라고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도자로 진짜 진심으로 솔직하게 세상을 내가 살려고 할 때 진짜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복음 말고는 없어요.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면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거는요 항상 매일 모든 문제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복음을 찾아요. 누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될 수 있는데 그게 근본을 바꾸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참고해야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때부터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도 좋은데 이렇게 살아야지. 복음도 좋은데 이렇게 말해야지. 복음도 좋은데 이렇게 행동해야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쓴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복음도 좋지만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리스도 외에 뭔가 다른 걸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더 추가한 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플러스 네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플러스 네가 말을 예쁘게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막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똑바로 살기 위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똑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똑바로 살아야죠. 근데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자기 개발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도 맞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꿔가고 복음의 은혜 속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바뀌고 바르게 바뀌고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제일 빠르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만약에 복음 플러스 행위가 더해지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뭔가 더 필요한 좋은 의도로 했는데 복음을 훼손하는 더 중요한 거 불신앙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 플러스 뭘 더하는 겁니다. 복음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복음 아니잖아요. 그런 복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인데요.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조란 말 아시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복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통로가 되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복음이 하찮은 것처럼,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굉장히 복음에 대한 불신앙, 말은 복음을 난 불신앙해, 복음을 안 믿어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늘 복음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잡혀요. 이 사람이 복음도 좋은데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게 자꾸 내 마음에 걸림이 돼서 계속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거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 딱 잡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얘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대요. 아닙니다. 그건 본인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 인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고 그렇게 살려왔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노예되는 겁니다. 내 말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내 뜻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내가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그렇게 노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거에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직접 그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에 본인이 간증합니다. 본인이 삶이 바뀌었잖아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변화된 삶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나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바울을 간증합니다. 내가 이제는 핍박자로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이제는 전도자로, 그 믿음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면서 이스라엘에 바울 말고는 바뀐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뜻 듣는데요,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 바울 말고는 바뀐 사람이 없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 괜히 내가 애를 쓰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뀌었고 바울도 바뀌었고 12사도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언뜻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서. 그렇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고치는 거죠. 맞잖아요. 12사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결국 12사도는 복음 때문에 다 이방인의 땅에서 순교합니다.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이방인 땅에 순교합니다. 바뀌었잖아요. 가짜 복음에 속을 뻔했습니다. 가짜 복음에.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로 사는 거지. 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이 환경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되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와 내가 결부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상황과 결부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이걸 못 찾으면 그거 찾을 때까지 계속 복음 플러스 행위가 돼서 거기에 노예가 되고 사단의 틈이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 난 똑바로 살았는데 너 왜 그래? 자꾸 이렇게 돼요.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사는 거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거 못 찾으면 계속 사단에 속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된다. 그렇죠? 진짜로 해보세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머지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상해요.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 은혜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상황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바꾸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제일 먼저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 믿음이 근거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질문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 질문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질문하지 말고 주변 사람한테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람에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기록하고 확인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린 중요한 건 기록하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기록해야죠. 기록해야죠. 정확한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보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보는 게 불가능하죠. 언약이 없는데. 그렇죠? 보려고 애를 써도 못 보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게 될 때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인간적 권위를 뛰어넘게 됩니다. 표현을 좀 고상해서 그렇지 주변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인간의 경험, 능력, 지식 이거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주인 돼서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로 정확한 언약. 그때부터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래서 의는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자로 옳을 의자. 내가 보기에 똑바른 거 말고요. 하나님 볼 때 의로운 거, 바른 거. 자, 내가 볼 때 똑바른 거와 하나님 볼 때 바른 거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나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이라.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나 의롭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축약판인 짧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도 이 얘기를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는 내 돈으로, 내 공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만 의롭게 된다는 건 우리가 되게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괜찮아. 네가 그리스도면 돼.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정말 그리스도면 돼. 그렇죠? 맞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란 말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창조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그렇죠? 복음보다 강할 수 없고 복음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는요 예기치 못한 문제, 생각지 못한 엄청난 문제를 만나면 꼭 복음보다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문제가 복음과 비교할 수 있고 복음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꼭 복음보다 큰 것처럼 아닙니다. 어떤 게 복음보다 큽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복음보다 큽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아니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꼭 복음보다 그 문제가 큰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목숨이 붙어 있다면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살인자도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에휴 죽어야지. 이건 전혀 복음을 모르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그 사람이 성경적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신구약 전체를 쭉 흘러가 보면은 한번 그 복음의 흐름을 잘 보시면 제목이 맞구나라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겪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신,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430년의 엄청난 노예로 살아갈 때 그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상식과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애굽의 강한 군대에서 빠져나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어야지 빠져날 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도 북한을 이기려면 북한보다 더 군대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도 강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함께, 일본과도 함께 더 강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그때에도 바벨론의 그 강대국을 이기는 비밀이 강한 군대나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또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딱 포로 직전에 이사야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또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마를 잠깐 살펴보니까요, 이게 그 앞전에 있던 애굽과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강국입니다. 거의 로마라는 나라가 지속된 기간이요 2000년 가까이 됩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많은 나라와 세계사의 그 정치, 경제, 문화, 문명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이 맞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맞아요. 엄청난 제국을. 제가 그 요르단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페트라라는 그 유적을 갔습니다. 페트라. 그게 사실은 오래된 몇천 년 된 거의 2000년 된 유적이죠. 그게 뭐로 유명하냐면 이번에 보니까 극장에 인디애나 존스가 나왔잖아요. 인디애나 존스 영화 새로 나왔는데 인디애나 존스 3인가 4에 페트라 유적이 나옵니다. 페트라 유적. 근데 그 유적을 보면은 그 들어가는 통로가 흙바닥이 아니라 다 돌길입니다. 돌길. 아주 단단한 돌길로 길이 쫙 돼 있어요. 반듯하게. 그거를 2000년 전에 깔았어요. 그거를 2000년 전에 로마가 거기까지 와서 길을
돌로, 단단한 돌로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 로마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보통 나라가. 이쯤 되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로마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직접 예수님이 오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콕 집어갖고 핀셋으로 찝은 것처럼 콕 집어서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쯤 되면은 이제는 눈치채야 됩니다. 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 그리스도와 나랑 갭이 있으면 이게 늘 생뚱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뭐 어쩐데?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담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14권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을 정말로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 내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응답받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이걸로 들선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복음을 막죠. 율법도 좋고 제도도 좋고 전통도 좋아요. 근데 이게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이제는 사람을 얽어매는 불신앙과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민한 거죠. 아니, 그 믿음에 먼저 믿게 됐다는 사람들조차도 할례자인 유대인 그리고 무할례진 이방인에게 이거를 바꿔서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무할례자로 살면 복음 받아도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심지어는 베드로와 이 바나바까지도,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까지도 무할례자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무할례 밥을 먹냐,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복음이 헷갈리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랑 바나바까지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 바울이 바나바를 책망하죠. 바울의 고민은 딴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있나,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속는 거예요. 그럼 참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600가지 율법을 다 지켜? 본인도 다 못 지켜요. 그러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복음 플러스 할례 받아라, 복음 플러스 율법
이거 다 지켜야 된다. 똑바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르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행위로 말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오직입니다. 이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는 게 아니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서에 있는 주제를 갈라디아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를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선명하게, 어떤 면에서 로마서보다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 사람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바르게 된 사람 없다. 율법의 행위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하게 되는, 우리는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온 분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에서만 산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3050 클럽이라는 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3050 클럽. 여러 국가들이 가입하는 클럽인데 이게 무슨 클럽이냐면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되는 나라. 그래서 3050 클럽, 여기에 속하는 나라가 전 세계 10개가 안 됩니다. 굉장한 선진국이고 앞서가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최초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만큼의 경제성장과 유럽만큼의 민주주의를 이룬 유일한 국가,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유럽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거를 이루어왔는데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만큼의 경제성장 그리고 유럽만큼의 민주주의를 이룬 유일한 국가예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이 시간이 역사 시간이 아니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우리나라가 약 100년 만에 완전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세계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죠? 영국이 복음이 왕성할 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됐고요. 미국을 하나님이 저렇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건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대부분의 선교 본부가 다 미국에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하나님 미국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미국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 인간을 바꾸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대답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세상과 인간을 바꾸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갈라디아 2장 19절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 살면 되는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 자신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배경이 13절부터 쭉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보통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식과 안 맞게 혹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나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하여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율법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렇죠?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육신으로 알았죠. 이제부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드러난 문제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같이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나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나를 강하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저도요 막 내 주장 내 생각을 살다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면 되지.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죠?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세상과 인간을 바꾸는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달려가는 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